이 자리에는 언제나 서도 이렇게 처음 서는 것 같고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마침 또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래도 오늘 전도도 많이 나오시고 이렇게 예배에 많이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부탁을 드리면 수요일 날 조금만 더 일찍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양도 함께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딱 예배 시간 맞춰서 오지 마시고 찬양은 더 일찍 시작을 하니까 오셔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인공은 잘 아는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하면 무슨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엘리야 어떤 인물로 기억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엘리야 대머리? 뭐 이런 거밖에 기억 안 나시나요? 엘리야 하면 능력이 많았던 사람인가요? 별로 없었던 사람인가요? 그렇죠. 능력의 선지자. 우리가 엘리야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구약 시대에 나왔던 선지자들 중에 능력이 많았던 사람, 큰 일을 했던 사람,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 중에 둘째가라움 서러울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늘도 그냥 올라가지 않죠. 못 타고 올라가죠? 네, 비밀입니다. 나중에 성경책 읽어보시면 뭘 타고 갔는지, KTX를 타고 갔는지 아니면 로켓을 타고 갔는지 잘 나올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대단한 인물, 그리고 존경받을 인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능력의 엘리야, 대단한 사람인 것 같던,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두려움을 모를 것 같던 그 엘리야도 오늘 문제 앞에, 그러나 그 문제를 자세히 보면 정말 별것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그런 문제 앞에 넘어져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행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에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문제 앞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한 나머지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 하나님께 내가 자살할 수는 없으니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저와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이미 해보셨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스럽고 아프고 힘들어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또 어쩌면 앞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언젠가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나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왕비인 이세벨의 무서운 협박 편지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엘리야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죠?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몇 명과 450명과 내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진짜면 너희가 예배를 드려서 이곳에 이 제단에 불이 임하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이곳에 불이 임할 것이라고 하며 그곳에서 내기를 해 각자 믿고 있는 그 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되죠? 바알 선지자 450명은 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에 불을 일으키셔서 그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엘리야의 편이 되는 그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오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은 후에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이 갈멜산에서 자신의 그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와의 내기에서 지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다 백성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한 일을 겪고 그것을 달려가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점은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악한 이들에게는 그 기적과 같은 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신들이 믿고 있는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곳에서 춤을 추며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피를 흘리며 자신들이 참 신이라고 믿던 그 신에게 이곳에서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하지만 끝내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업신여기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백성들도 다 등을 돌렸지만 엘리야 혼자 그곳에 서서 초라하죠. 450명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는 백성들, 나는 이기는 편에 서야지라고 구경하는 백성들과 그 450명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여기 보면은 뭘 들고 그냥 막 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 들고. 이 앞에 읽어보시면 칼을 들고 막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며 피를 흘리며 자신의 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저 450명의 갖고 있는 그 칼들이 다 누구에게로 올까요? 엘리야에게로 오겠죠.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라는 왕은 끝까지 그 어두운 악한 영에 사로잡혀 그 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세벨에게 달려가 그 사건을 고합니다. 그때 이세벨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그 이야기를 듣고 보낸 편지입니다.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따랐던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이 떼죽음을 당하죠. 그것을 보면서 네가 이제는 내일 정녕 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에게 찾아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거죠. 이 협박 편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엘리야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낙심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엘리야가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사건이 있었는가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엘리야에게 닥친 어려움이 외부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엘리야는 낙심을 했을까? 그리고 엘리야는 그 낙심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었을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낙심의 첫 번째 원인은 그의 잘못된 시각에 있습니다. 3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기 전에 뭐를 봤다고 그랬죠? 바로 이 형편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요? 바로 왕비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협박 편지를 받은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엘리야가 불리한 상황인가요? 유리한 상황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바알이 진짜 신 같아, 진짜 이 바알을 믿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바알을 섬기겠다고 백성들이 돌아섰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니다, 니네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잘 생각해봐라,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니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비가 내리는 기적을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담대하게 이세벨에게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는 그 신과 내가 믿는 신 중에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해보자 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까지 누구 편이죠? 아무 편도 아니죠. 이기는 편이 우리 편,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바알 선지자와 바알의 사람들 450명, 그리고 기타 등등, 그리고 여기는 엘리야 1명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밝혀졌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100% 누구의 편을 들죠? 엘리야의 편을 들어서 우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450명을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그럼 이제 백성들은 다 누구의 편이죠? 엘리야의 편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그가 죽기까지 두려우며 낙심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상황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변의 환경도 그렇지 않은데 엘리야만 혼자 그 편지를 받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왕은 민심을 잃으면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그 성경을 읽어보면 쿠데타가 여러 번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제 백성들의 민심을 잃고 엘리야를 해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엘리야를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편지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냈죠. 보내면 도망갈 수도 있고 백성들 틈에 숨을 수도 있는데 왜 보냈을까요? 협박한 거죠. 그냥 죽일 수 없으니까 차라리 이 편지를 받고 도망가든 해서 협박을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협박에 엘리야는 속았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당시에 엘리야는 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야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엘리야의 눈에는 세상에 있는 그 형편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당장 왕의 부인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세벨이 나를 죽일 거라는 그 상황만 바라보고 정말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와 집에 있을 때 한 움큼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으로 그 기름이 그리고 그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갈멜산에서 그 혼자의 기도로 그 제단에 불이 임하게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엘리야는 그 순간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만 그것이 엘리야만의 일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거나 내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과 이세벨을 비교해 본다면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순간 이세벨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는 마치 여러분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운 문제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우리 가운데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쥐 좋아하시나요? 찍찍찍 쥐. 나는 쥐를 좋아한다. 나는 쥐가 귀엽고 깜찍하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중에 미키마우스라는 그 캐릭터 아시나요? 미키마우스. 얘가 원래 뭐죠? 쥐죠. 미키마우스는 어때, 좀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다들 쥐라고 하면 굉장히 어떻게 생각을 하죠? 징그럽고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월트 디즈니의 디즈니라는 사람은 그 쥐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귀여운 캐릭터로 변화시켜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많이 그 인형을 사게 하는 캐릭터로 만든 사람입니다.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 눈에는 그 문제가 실제 문제보다 더 크고 두렵고 그리고 더 걱정스럽고 힘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든 다 못마땅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다 원망스럽고, 무슨 행동을 하든 그 사람의 눈에는 다 후회스러운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잘못된 일종의 영적인 시각에 장애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엘리야가 이 문제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건망증에 빠졌는지 엘리야는 지금까지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을 한순간 다 잊어버리고 바로 지금 있는 상황에 빠져 어려움을 겪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새 힘을 얻는 것 같은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바로 19장 앞에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는 사환을 시켜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뭐가 오는지 보게 하죠? 바로 비의 구름이 오는지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엘리야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자신의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신앙의 경험과 그 능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세벨을 피해 브엘세바까지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브엘세바는 엘리야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쪽입니다. 사실 제가 이스라엘에 안 가봤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지순례를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저도 다녀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북쪽에 지금 엘리야는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남쪽 가장 밑에 있는 유다 지방입니다. 그리고 그 남쪽 밑에 그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고 갈 수 없는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갔다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해석을 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도망갈 수 있는 일, 숨을 수 있는 일, 가장 낮은 곳까지 엘리야는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두렵고 내 마음이 걱정이 됐으며 그는 맨 꼭대기 북쪽에서 남쪽 가장 사람이 갈 수 있는 그곳까지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엘리야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닥칠 때, 내가 겁이 나고 무서울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도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안전할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망쳤다고, 우리가 그 일을 피했다고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 가운데 다가가 그 문제와 맞서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잊으려고 술을 먹는다고 합니다. 술을 먹는 순간은 그 문제를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잊어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또 술이 깨고 나면 더 큰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밀려온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참존 화장품 아시나요? 참존 화장품의 그 창업주이신 김광석 장로님의 간증의 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39살 때 피부약을 만들었는데 그 약이 너무나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약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 약이 너무나 효과가 좋으니 나도 좀 팔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광석 장로님은 좋은 마음으로 이 약이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면 뭐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약국에서 자신이 만든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지방에 있는 약사들에게 그 약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효과가 너무 좋아서 소문이나 많은 곳에서 이 약을 찾았는데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 압수수색을 하고 모든 것을 이제 뺏어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약을 팔아야지 만든 약을 다른 약국에 팔게 하면 그것은 유통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으라고 했는데 당시 1979년도에 벌금이 나온 액수가 8억 3천 만 원 정도라는 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당장 두려움과 무서워서 이 장로님은 이제 그곳을 도망쳐 다른 곳으로 숨었다고 합니다. 며칠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일이 아니기에 무마되겠지라는 생각에 피해 다니다가 사찰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 때부터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사찰에 이제 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 6개월이 지나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날 그 사찰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낡고 구겨진 신문이 저쪽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세상 돌아가는 일도 모르고 답답한데 신문이라도 읽을까 하는 마음에 그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이 6개월 전 신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의 기사 타이틀을 보니까 무허가 약사 벌금 8억 3천만 원을 맞고 잠적 뭐 이런 기사가 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참 나랑 똑같은 신세의 사람도 있네. 그래서 그 신문을 갖고 이제 자기 방에 들어와 그 신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바로 그것이 자기의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그 신문을 읽으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니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약을 제공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리고 어떻게 또 6개월 전 신문을 내가 이 절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돼서 이 내가 신문을 읽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나를 이끄는 뭔가 조율하고 있는 신의
섭리가 아닐까라는 문득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였지만 언젠가 들었던지 생각이 났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자기 입에서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 만약 내가 이곳에서 나아가 모든 일이 잘 해결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곳에서 나아가 자수를 하고, 그가 그리고 다시금 모든 일을 자기가 약속한 것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그리고 그 후에 사업이 잘 됐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도망가고 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장로님 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그 생각이 알지도 못했던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 하늘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에 가깝고,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만 대충 따져보니까 한 60kg 정도 될 만큼 덩치가 컸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골리앗이 싸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거기 어떻게 썼는지. 근데 모르는데 성경만 읽다 보면 골리앗은 늘 소리만 지릅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욕하며 나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모욕을 참을 수 없어 외치며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골리앗이 너무나 두렵고 싸워도 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아무도 나아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한 소년이 담대히 나아갈 때 한 번에 이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무서워 밤낮 도망다니면 우리는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쩌다 이재용이 되었을까요? 본문 4절을 보면 엘리야의 지금의 이 연약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지금 나는 넉넉하오니 이제는 내가 충분히 할 만큼 했으니까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냐면, 두려움에 쌓여 있으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문제만 보이고 그 문제를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거죠? 연약한 사람이 된 거죠.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이제 나는 살 만큼 살았고 일할 만큼 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뭐죠? 자기가 자기의 조상들보다 더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해보니까 안 된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 어떤 말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상황을 내가 이야기하며 나는 결론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엘리야에게 이제 네가 충분히 내 일을 다 했다, 이제는 네가 수고하였다, 그만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당연히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잘 살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축복받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일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엘리야처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땡깡 부리고 나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엘리야는 이제까지 힘들긴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 놀라운 바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무찌르고 났을 때 그 앞에 수많은 기적들을 엘리야는 경험하죠. 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 하나로 인해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모든 백성이 자신에게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자신을 두렵고했던 아합과 이세벨조차도 자신에게 굴복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오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이세벨의 협박장을 받았을 때 그는 다시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리고 그 이세벨의 두려운 협박장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직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그리고 어떠한 질병으로 어떠한 것으로 아파하시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문제를 바른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 문제가 큰 문제인지, 내가 그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은 아닌지, 그 문제가 정말 문제가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에 생기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 문제를 내가 더 크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기는 문제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힘들어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고 어리석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나약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굉장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굉장한 실패로 좌절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삶을 돌아보면 엘리야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리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 이루셨고,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친히 천사를 보내셔서 그가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먹을 것으로 채워주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계신 호렙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삶 가운데 엘리야가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결정했을 바로 그 순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보내어 엘리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가망이 없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경험을 누가 많이 했냐라고 하면 1, 2위를 다툴 정도로 놀라운 경험을 했던 엘리야조차도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 하나 앞에 쓰러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놓지 않고 잡아주셨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그러나 끝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맞지 않을 때, 자신의 계획과 맞지 않을 때, 자신의 뜻대로 주님이 나아가지 않을 때 비난하고 끝내는 그 주님을 죽였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하며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우리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는 그 원인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낙심과 좌절의 늪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고 정말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축복과 영광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